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해 수행을 하면서 좀 경험하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좀 검증을 받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몸과 마음의 이완을 좀 경험을 하면서 많이 편안해졌던 건데요. 이제 자신에 대한 자해를 이제 계속 보내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성냄이 가라앉고 또 성냄이 가라앉으니까 뭔가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듯한 탐욕 같은 것들을 이어서 관찰을 해보게 됐는데요. 어떤 한 시기에 뭔가 속상하고 때로는 좀 힘들었던 어떤 상황들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거를 좀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 일어났었던 어떤 화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서 응어리진 화 같은 거를 좀 만든 것 같더라고요. 아, 내가 이런 욕구가 좀 강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자마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한테 좀 연민과 자애의 마음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속상해 했던 거구나. 그런데 네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는지 사실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냐고.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어떻게 살아왔고,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고, 막 여러 번 마음이 꺾이면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고 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자, 아,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했던 건 누구보다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일순간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서 뭔가 이제 경안의 마음이 일어난 것처럼 좀 편안하고 이제 안락한 마음을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해 수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, 그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화가 나는 이제 그 좀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그 화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. 그죠? 예스.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거머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보통 화가 나는 거잖아요.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누가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좀 공감해주고 막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는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.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화라는 건 항상 이제 욕망과 쌍으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. 화의 이면에는 욕망이 있고 또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또 화로 이어지고 이러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닦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계속 이런 화를 일으키게 했고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의 지혜거든요.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고 내가 한 행위가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그게 더 뭐 빛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업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. 내가 만약에 선행을 했으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또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누가 뭐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건 또 나쁜 쪽으로 반응이 될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내 스스로가 이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내 스스로가 당당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타인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거에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남들이 다 이해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쉬니까 내가 이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반작용을 일어나는 화가 확 식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서 그러니까 욕망을 놓아버리니까 화가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불교에서 경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고 그거를 이제 그런 화를 놓는 지혜가 이제 일종의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의 행위나 내가 한 스스로를 인정하고 타인의 그런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한 행위를
존중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 뒤에 깔려 있는 이제 지혜는 자업자득의 지혜거든요. 그거를 이제 이해하니까 굳이 내가 뭐 타인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바르게 살면 그걸로 이제 충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자기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화도 사라지게 되고 아주 뭐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라는 거를 버리는 거에 큰 거는 내가 지고 있는 걸 놓아버리면 사실 화도 쉽게 놓아지고 그 놓는 지혜를 또 아주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진 것 같고, 그리고 마음이 좀 바깥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, 내가 매일을 향상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,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, 어떻게 하면 선법을 더 많이 닦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자신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성냄을 내려놓고 탐욕을 관찰하게 된 것의 이익을 정말 크게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좋은 경험을 한 것도 있는데, 이게 자기를 향해서 또 자의수행을 보내던 중에 또 문득 살아오면서 제 가족들이나 또 친한 사람들한테 좀 이기적으로 굴거나 상처 줬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, 잘못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앉아서 좀 편안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이 조금은 뻔뻔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화라는 거를 알아차리기는 했는데,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잊고 살 수는 없는 거고, 나는 이런 과거의 잘못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, 이제 내가 뭐 어리석고 번뇌가 번뇌인 줄 몰랐을 때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분명하게 직면을 하고, 뭐 수행을 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수정을 거듭해 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후회가 조금씩 덜한 선택들을 하는데, 확실히 좀 수행을 하기 이전의 일들이 마음에 계속 많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때의 기억들은 내가 어리석고 번뇌가 번뇌인 줄 몰랐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 잊으려고 하지 말고, 뭐 무아이긴 하지만 그 무아를 기반으로 해서 분명하게 있었던 일들을 직면을 하고, 그걸 통해서 번뇌의 해로움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두자. 그리고 이걸 계기로 번뇌의 위험이나 해로움을 명확하게 알자. 그러고 나서 이 해로움을 분명하게 알아뒀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히 더 많은 노력을 하자는,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의 마음으로 언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좀 스스로 굳게 다짐을 해보게 됐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다짐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게 내가 자의수행을 통해서 배웠던 나 자신을 더욱더 존중하는 태도이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과거의 방식대로 상처 입히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하고 요즘은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나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. 예,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닦으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뭐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그 화가 내려앉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또 타인에 대한 그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행동들 그 내가 뭐 좀 일종의 후회죠 그런 게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은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이제 실망하고 그걸 분노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후회잖아요.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걸 싫어하는 거. 근데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의 마음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으로 이어진 거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참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과거를 잘못된 건 막 후회하고 싫어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학하고 이런 거는 우리 삶의
앞날에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. 오히려 내가 그런 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아, 이런 행위를 내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. 오히려 이런 게 나한테도 해롭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. 오히려 정말 나를 존중하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. 그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애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허물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다짐으로 가게 되면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도 되게 존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애심도 커지고 또 그런 다짐이 또 타인에게도 이 나에 대한 자애심이 타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선순환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진 거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스님,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현실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와 같은 실수들을 앞으로 더욱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내 감각적 욕망 같은 것들을 좀 절제하고 욕망을 제가 누리고 좀 즐기는 만큼 마음이 들뜨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들뜨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불선법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감각기관을 좀 잘 단속을 하자.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스님께서 여러 번 그 위험함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감각기관을 잘 단속을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들뜸을 좀 관찰하는 것도 좀 더 민감해지게 되고 그리고 불선법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든 재빨리 빨리 내려놓는 것도 좀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감각기관을 좀 단속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좀 더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또 그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순환이 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이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봐도 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. 예, 그것도 어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자애라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보통은 이제 자기한테 있는 단점이나 안 좋은 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가 막 자학하고 막 화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움될 게 없잖아요. 나도 해치고. 그렇게 자기를 또 자학하다 보면 이게 더 안 좋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한테 자애를 일으킨다는 건 나의 비록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. 결국은 내 모습 중에 하나고 내가 그걸 바꾸면 되는 거지 이걸 막 자학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. 이런 마음이 가지면 내가 이제 어떤 나의 허물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짐이 이제 결국은 그럼 내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해로운 것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제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계를 지키는데 그 계의 고급 버전이 감각 기능의 단속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막 해로운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을 일단 잘 단속해야 되겠구나.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계에 대해서 막 욕망이나 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단속하게 되면 그런 자애의 마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또 자애의 마음이 기반되어 있으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화내지 않고 그걸 관찰할 수 있는 힘도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그게 또 감각기능의 단속에도 도움되고 감각기능의 단속이 잘 되면 또 화를 덜 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미래에 다시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기보다는 앞으로 해로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고 그 다짐의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또 감각기능의 단속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아주 좋은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, 스님.